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백한 엘리엘리 나바 사박단이란 고백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란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피조물 따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진정한 성도의 길은 이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시면서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징계가 왔습니까? 정말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냐는 말씀입니다. 아주 당연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고 거액을 빌렸습니까? 그런데 이유 없이 자꾸 핑계대며 갚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과 가족을 협박하며 위협합니까? 폭행으로 피해를 주어 삶의 모든 열심을 허물어 버린 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께 몸소 지셨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34절 말씀에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서도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란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이 억울함이 이 원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만 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은 가장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고 죽은 후에도 비참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밝히 전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자녀라면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은 너같이 나를 3번 부인했을지라도 진심으로 3번 사랑의 고백, 회개의 고백으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하에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의 삶, 고난의 길을 걷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죄인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원치 않는 남이 띠띠오고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일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란 말입니다. 이 길만이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며 천국 가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 뜻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외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분명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한번 주어지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 우리 십자가를 부끄럽게 지지 말고 자신있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지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여김을 분명히 우리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해치는 남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를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하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WCC와 같은 단체인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배도하는, 우상숭배하는 어떤 단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이 순간도 그곳에서 나오라고 불쌍한 마음과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출세를 위한 명예요, 모든 세상의 욕심을 부추기는 돈욕,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음행의 마음,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며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보이는 교회든 안 보이는 우리 안의 교회에 이런 것들을 추방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용납하는 순간, 적은 누룩을 허용하는 순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순금 되시고 정금 대신 보배이신 예수님만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 안의 교회도 거룩하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낮은 자, 겸손한 자, 죄인된 자의 마음을 갖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